뒷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말을 무지하게 안 듣는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이제는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냇가에 묻겠지 하고 그 마음을 잘 알고 냇가에 묻어달라고 아들 청개구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슬픔에 잠겨서 그래 내가 그동안 어머니 말을 너무 안 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를 어디다 묻죠? 냇가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고 어머니가 떠내려갈까봐 그래서 그렇게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유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동료에게 유언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것을 꼭 지켜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언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청개구리도 그렇게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잘 들어서 냇가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아직 철없어 보이는 그런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는 얼마나 간절함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고 또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긴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이전에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잘 보존해 주기를 그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11절, 12절, 15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을 좀 잘 풀이해 보면 조심스럽게 돌보다, 굳게 붙들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굳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깊이 있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지만 그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지 못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보면 제자들의 죽음이 하나같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였고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업심여김 당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붙잡고 하늘의 능력에 붙잡혀 있을 때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보존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지금보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앞질러 갔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앞질러 가고 있어서 거기에 동화하고 함몰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며 또한 변혁시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보존되기를 원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고 그 세상을 향해 말씀을 들고 나아갈 그런 존재들이 다른 것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런 차원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진정한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의 진정한 힘은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가 저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과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제자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주의자 라일이 기록한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고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거룩은 단순한 믿음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행함의 문제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받아 먹으십시오. 거룩하고 싶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생수를 받아 마시십시오. 거룩하고 싶습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이유를 날마다 새롭게 배우십시오.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분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형상을 덧입고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어느새 여러분의 얼굴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나아오십시오. 거룩해지는 길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원천으로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 누려야 합니다. 거룩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거룩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거룩이 단순히 내가 거룩하여지고 싶다고 해서, 또한 나의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때 진정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후반부에 가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됨의 표본은 어찌 보면 성삼위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과 십자가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 되는 거에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마지막 숨 넘어오는 순간 그 손을 부쩍 쥐고 여보게 하면서 나를 위로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니라. 그도 행복이니라. 그들을 가지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그러나 없거든 거친들의 부끄러움 뿐이니라.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덮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였고 그 안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 보혈로 세상을 덮어가고 복음을 통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술가의 위대한 성공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해도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그 예술을 만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려한 성공 이면에 거듭된 좌절과 인고의 세월이 있는 법입니다. 많은 갈채와 어떤 여러 가지 환호들 속에서도 기나긴 험로가 있었고, 이 험로의 끝에서 걸어갈 수 있는 자만이 어찌 보면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또한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격하여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직후에 공동묘회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예배 참석하시면서 투표권이 있으신데 서명 안 하신